한밤중에 지연보살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광등이 삐약삐약 이오 하면서 막 하는 걸 발견했어요. 큰 교통사고가 난 거죠. 차창 밖으로 비치는 하얀 운동화가 마음을 찔렸어요. 그 사람이 죽은 거죠. 운동화가 이렇게 바깥에까지 튀어나올 정도라면 사람은 튕겨나갔다는 얘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미아불타불을 계속 불렀어요. 지연보살이. 저 청년이 영면할 수 있도록. 그 청년은 이미 죽었으니까 피도 낭자하고. 그날 밤 꿈속에서 한 청년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됐어요. 사고 당시와 같이 핏자국이 묻은 흰 와이셔츠를 입고, 하지만 표정은 미소를 짓고 아주 평화로웠어요. 저를 기억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청년은 합장을 하고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연보살은 잠에서 깨면 울컥했어요. 그 짧은 연불이 영혼의 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구나. 나는 그냥 불쌍해서 잠깐 연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극락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딱 죽게 돼서 영체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불을 했을 때 그 가는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길을 지날 때마다 차 안에서 3번 연불을 했어요. 그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청년이 생각이 나가지고 연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호 정지했을 때도 나미아불탑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도 나미아불탑을, 목소리는 작아도 마음은 영가와의 약속처럼 간절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국전쟁 6.25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곳에 가니까 거기에 많은 영가들이 거기에 산재에 있다는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저 부르조아라 해가지고 하다 처형당한 곳도 가르쳐주고, 거기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전쟁에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장 출신을 꼭 불러달라고 누가 신신당부를 해서 그 사람을 불렀다가 강연을 하라 그랬더니 6.25 때 전쟁할 때 죽었던 사람들의 그 전쟁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주변에도 참 영가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뉴욕의 그 빌딩을 그때 사고 당해서 죽은 사람들도요. 그 원혼이 굉장히 많이 떠서 화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불을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기도하는 바람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고속도로 그 지점에 가기만 하면 열심히 불렀는데 한 번은 꿈에서 청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저는 빗속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당신의 연불이 제 발걸음을 가볍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지연보살이 SNS에다 카톡이나 뭐 이런 데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쫙 그거 글이 재밌다고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길가에서 10초 연불을 시작했어요. 저는 죽은 개를, 제 애완견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어요. 작은 실천들이 생명 존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요,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불은 시공을 초월하고, 그죠? 시간과 공간, 또 동물과 나, 무정물과 유정물의 그런 차이를 넘어서는 대화를 합니다. 사실 무정물과도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등급이 높은 분들은. 그래서 공간을 초월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길 위에 있는 이름 모를 럭도, 영가도 그 소리에 극락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연불을 열심히 하면 주변에
악한 영들은 감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너무 빛나고 그들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오면은 막 녹아날 것 같기 때문에 옆에 오지 못해요. 그런데 선한 영들은 거기 우리 옆으로 와서 빛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말씀한 청년처럼 그렇게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마디 엄불이 늘 하는 그 한마디 엄불이 누군가의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지금까지 계속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함으로써 부처님의 자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해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500명의 수행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인도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부처님 제자도 많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계신 곳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숲속에 가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500명이 들어가서 수행을 하니 거기에 원래 있던 나무의 정령도 있고 뭐 하여튼 땅의 정령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감히 수행자들보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있으면 땅 밑에 내려와서 질척질척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서 이 친구들을 내쫓아야겠다 해가지고 귀신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처음에는 뭐 우습게 생각했죠. 수행자들이 그까지 귀신들이 나타나면 어떠려 하는데 너무 많이 나타나서 너무 그러니까 그들이 부처님한테 찾아갔어요. 이렇게 영가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것이나 긴 거나 짧은 거나 살아있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않았거나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존재, 무형의 중생들까지 항상 잘 되기를 바라라.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들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같이 지내라 하면서 그 경전을 읽으면서 숲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령들이 저 친구들이 어딜 갔다 왔는데 빛을 비치면서 자비로운 빛을 쫙 비춰주고 하니까 굉장히 서로 친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서로 도우면서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연보살은 항상 운전 중에 사고 조심 뭐 이런 말 대신에 남이아불타불을 속으로 외웠고 신호등 대기 3초 연불 하루 5번이면 5명의 영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다 연불하는 자세, 엘리베이터에 타면 엘리베이터 같이 탄 분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고 남의 앞을 속으로 외우는 거죠. 그런 것이 다 공덕을 쌓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